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벌써 이 십계명이 오늘 구분음선을 넘어가네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부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6절 이 말씀을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엔 거짓과 진실이 존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된 정직한 자의 길을 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과 기름이 함께 있지만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항상 진실과 정직을 힘써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거짓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인데 저희들은 순서를 따라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거짓을 심고 악을 거두는 이런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84편 11절을 통해서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게 하신 모든 날들 동안에 날마다 정직하기를 힘쓰고 힘써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 주일뿐 아니라 우리 전 생애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중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심각하시기 때문에 전하게 하신 것인데 이게 어디 듣기 쉬운 말씀이겠습니까? 누가 피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동이 걸리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면 이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계명이 다음 주에 마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엔 이 계명 이렇게 지키라 하신 이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은 첫 번째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전혀 사실이 아닌, 있지도 않은 이게 거짓이고, 두 번째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과는 다른 것, 이런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 있지도 않은 것, 전혀 없는 것, 마치 그것을 있는 것 같이 꾸며내는 대표적인 게 유언비어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짜 뉴스들, 보이스 피싱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자식들, 있지도 않은 걸, 뭐 검찰청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유언비어, 있지도 않은 것들, 거짓된 뉴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거짓이 아니라 있기는 있어요. 또 다른 거짓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이게 이제 뱀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원수마귀 귀신이 에덴에서 이런 수법을 썼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셔요.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러셨냐?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선악과도 거기 있어요. 사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된 것의 아비인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종들인 거짓된 귀신들,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 이런 거짓된 것한테, 귀신들한테 속아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인 이 거짓된 이단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단의 교주들과 그를 따르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 거짓된 걸 따른다면 그는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이 거짓된 선지자가 무수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자들의 결말이 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끔찍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시편 97편 11절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겠다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정직한 자들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겠다. 지옥에는 거짓되다가 죽은 자들이 들어가면 불이 밑에서 탈 뿐 아니라 위에선 소금치듯 계속 불이 뿌려지는데,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겠다. 그리고 잠언 16장 13절 말씀처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정직하시니까 자식이 정직할 때 사랑하시는 것이고, 거짓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정직은 높이 높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의 첩경을 길을 평탄케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정직하게 살면 정직자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아주 강성하게 된다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이 정직은 이 땅의 축복과 우리 자손들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고, 거짓은 아주 멸망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거짓의 전문가들, 거짓의 달인들, 거짓의 천재들, 이 원수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그 마귀 귀신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그 하수인들, 입만 열면 거짓. 그 거짓, 이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살아요.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안다고 나도 지옥불로 가면 되겠습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이 거짓의 전문가들인 마귀 귀신들과 그 하수인들인 이 거짓으로 인해서 점점 더 거짓으로 뒤덮여가고 있는 이런 불행한 세상에서 누군가 아직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잘 분별이 안 가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아직 이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모르거나 또는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애굽왕 바로의 말대로 남자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히브리산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경우들, 또는 여호수아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에게 다른 말을 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감춰두고 그 왕과 군사들에겐 다른 말을 했던 라합과 같은 경우, 또는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피했던 다윗, 그분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옹호하셨어요. 두둔해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이 전혀 아닌, 있지도 않은 것, 또는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 이런 거짓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할지니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은 아직 우리 안에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이런 옛성품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해주신 말씀처럼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그 즉시 다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이 말씀하신 기쁨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들, 나아가는 길들, 자손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꺼리낌이 없이, 완벽하진 않지만 아버지와 가까이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이 창피하지 않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이 부분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냐, 이 성경의 선언이십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지옥으로 들어갈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종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된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거짓된 자들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영생과 영벌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웃기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제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아들까지 죽이신 보혈로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까지 다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거짓말장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거짓된 것들로 뒤덮여서 거짓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로 태우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품에 있는 아내라도 믿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품에 있는 아내라도 믿지 말라. 왜? 거짓말장이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거짓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차에서 거짓될 때 즉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축복을 받지,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행하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면 안 돼. 그러므로 오늘날 이 종말의 세상엔 거짓의 아비와 거짓의 종들인 원수마귀 귀신들의 끊이지 않는 거짓들. 오늘은 또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오늘은 또 얼마나 거짓으로 뒤덮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온 세상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거짓된 자들, 그들의 거짓된 말, 거짓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불심판을 이런 심판에 함께 휩쓸려서 영원히 불행하게 되지 않도록 사방이 거짓으로 난무하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은 멀리하고 정직하기를 힘쓰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말로, 정직한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이 세상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웃는 거짓말쟁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참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늘의 엄청난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응하실 것입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신 주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생의 첫 말씀으로 거짓과 죄가 난무했던 그 세상을 향해 때가 찼고 때가 차서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의 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하보다 우리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바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와 감격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밑에 사라져 있다면,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있다. 하박국 선지처럼 모든 것이 없어졌고
나는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고난을 겪는 자들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래요. 교육이든 훈련이든 징계든 책망이든 하나님 안에서 고난받는 자들은 기도하라. 근데 즐거운 자들은 찬송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양이 노래만 찬양이 아니잖아요. 감사가 찬양.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더 영화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될 반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이 모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곡간으로 천국으로 거두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이 죄와 악이 그치지 않는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아픔이 그치지 않는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지와 쭉정이는 영원한 불로 던질 것이요 알곡 무한의 곡간에 들이리라. 천국으로 우리들이 입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이 있다면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되는 보좌와 왕노릇과 상급과 멸류관들이 있다는 것. 거기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올려야 될 감사 위에 또 하나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힘쓰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네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밀립니다. 침노, 전쟁을 해서 상대를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가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고. 주저앉아서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난 왜 불행하냐고 로뎀나무 그늘에 두루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가 전진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힘쓰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믿음의 장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들 기쁨으로 뿌려주마. 나의 사랑으로 너를
돌봐주마. 네 첩경을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마. 네 자손들 염려하지 마라. 네 후대들을 내가 책임지고 축복하고 강성하게 해줄 것이고 좋은 것을 이게 아끼지 않고 주겠노라. 약속하시. 하나님은 거짓말자인가 아니시고 시건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거짓은 멀리하고 피하는 사람들. 거짓은 멀리하고 피하는 사람들. 두 번째, 정직은 함께하며 행하는 사람들. 여기 실패와 성공과 삶과 죽음이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정직은 함께하며 행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너희는 거짓된 것을 피하고 멸망받는 길이니까. 사방에 거짓들이 널려 있으니까 더러운 걸 밟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가야 되잖아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가야 되잖아요. 내가 더러워지니까. 거짓은 피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짓은 망하고 정직은 복과 영생이 자자손손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고 알고 계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함께하며 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90